어떤 마을에 사람들이 한 집, 두 집, 집을 지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초를 깊이 파서 집에 기초공사가 단단하도록 깊숙이 파서 그렇게 기초공사를 든든히 하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집을 지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더러는 그냥 바닥 위에다가 땅 위에다가 시멘트를 들어붓고 거기다 그냥 그 기초공사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집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정도면 시멘트를 부어서 이 정도 두께로 부어 놓으면 절대로 문제가 안 생긴다. 이 시멘이 깨질 리도 없고 끄떡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평소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라도 크게 비가 온다든지 어떻게 된다든지 해서 이렇게 물이 쏠리게 되면 이 시멘 바닥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바닥을 긁어버리면은 문제가 있다. 집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그렇게 엄청나게 이 동네에 떠내려갈 정도의 비가 온 적이 있냐? 이러면서 괜찮다. 절대로 그럴 리도 없고 괜찮다. 웬만해 이거 끄떡없다.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며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까다롭게 기초공사 깊이 안 하고 그냥 대충 하겠다는 거죠. 편하게 빨리빨리. 우리나라 특성이 더 맞잖아요. 빨리빨리. 문제는 어느 때 생각도 못한 상상치 못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비탈로 거쳐서 물이 쏠려져 오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제방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물이 마을을 관통을 하기 시작하는데 잘 지은 집들도 있고 잘못 지은 집들도 있는데 사람이 다 나와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은 집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기초공사를 대충 했던 집들에는 한 집, 두 집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시멘을 붓고 해서 시멘 위를 지나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물이 점점 땅을 씻겨내면서 시멘 바닥 밑에 땅을 긁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긁어 나가다 조금씩 긁어 나가다 보니까 점점 시멘트 바닥 밑에 이제 틈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균열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집이 기울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잘 지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들어가서 피해 없이 살았는데 이 기초공사 하나 제대로 못해놓은 이 집은 집과 함께 모든 세간살이가 다 떠내려가 버리는 불행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아멘이죠. 이 본문에 나온 주님이 비유를 들어주신 이 비유가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큰 비가 오게 되고 문제가 생길 때는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못해서 결국 집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이 있는데 10절부터 11절만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터,
이 모두가 집을 짓는 자인데 바울이 내가 터를 닦아둔다. 그런데 이 터가 이 튼튼한 기초,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이 기초 터가 다름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집을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는 월세니까 괜찮다, 전세니까 괜찮다, 뭐가 어떻다, 나는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각자의 자기 삶을 건축하는데 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안전하게 되는지, 만약에 집을 잘못 지어서 그리스도 위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한 인생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나 반석 위에 지어서 내 삶이 든든히 세워져야만 영원한 심판에도 견디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을지라도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또는 왜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는 안 되고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느냐, 저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기적이야, 자기 종교만 되고 다른 종교는 안 된대,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불평, 그들의 그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은 안 된다, 우리만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인생의 죄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죄의 이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악한 것, 또 나쁜 것, 이런 행위들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것, 또 불의한 이런 어떤 것들이 죄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죄로 정하는 것은 원죄와 본죄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원죄라는 게 뭐냐 하면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를 두고 죄다, 악한 행위를 두고 죄다 하는데, 물론 그 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범죄다,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고, 그죠? 죄를 안 범해도 죄는 있어요. 뭐가 있고 죄가 있다 이거죠. 그럼 죄가 뭐냐? 이 원죄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정욕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전혀 죄가 없는 어려운 심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이 마음이 오염이 되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마음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해맑게 웃으면 천사 같다라고 하는데 겉모양새만 그럴 뿐이고 그 마음은 여전히 오염되어서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라가면서 점점 그 속성이 드러나는데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인생, 온갖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어느 누구도 나는 태어날 때 이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자가 없겠죠. 우리 학자들이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렇게 했다는데, 성선설을 주장했던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악하게 된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죠? 처음부터는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선하게 지어주셨는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어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본죄라는 게 저질러집니다. 이거는 원죄는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서 내려오는 속성이라면, 현상이라면 본죄는 내가 짓는 죄입니다. 이 오염된 마음 때문에, 이 정욕의 마음 때문에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범하는데 정말로 물 마시듯이 우리가 호흡하듯이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남에게 못된 짓 한 그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위반하는 그 모든 게 죄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 천사들은 지원받은 때부터 이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 헤아려 봤습니까? 가령 물질 하나를 쓸 때도 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한번 생각이나 해보십니까? 안 한다고 그러죠. 내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모시고 말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목적을 두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는 이 모든 것들이 왕창 다 죄다 그거죠. 그러니 죄를 깨닫고 보면 태산 같습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태산 같은 죄를 가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심껏 산다고 해도 그건 사람끼리 조금 착하게 산다는 내용이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산다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향한 죄 무한합니다. 인간을 향한 죄도 무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위로만 좀 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까지도 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의 행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겠지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뜻을 주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대홍수가 일어난 날이 오니까 그 심판을 미리 준비해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 제 말씀 들으면서 입티 놓지 말고 겸허하게 아멘 순종해서 제 은혜를 입어서 심판을 모면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출생하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양심 따라 살려고 한다고 해도 양심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죄를 저질러 버렸고 또 안 지으려고 해도 부득불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인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구원자를 하나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우리 앞에 우리의 목자를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주님이 이러는 겁니다.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기초로 해서 너희 삶을 살아야만 심판의 날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아버지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함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도 어렵다함도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안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용서함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죄의 그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함을 받은 자다라고 했던 신명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예수님이 총마다 죽으면 안 됐겠죠? 칼마다 죽어도 안 됐겠죠? 나무에 달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야만 우리의 죄값이 사해진다 그 얘기죠.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의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 어렵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함을 받은 자만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그 누더기 의와 같아서 50보 100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천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로움을 우리는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의를 이루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이랬습니다. 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는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이루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기 때문에 그분께로 피하는 자마다 다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서 1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 영접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많은 대부분의
10중 8구의 기독교인들은 영접이라는 단어를 내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거, 출석하는 거.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것을 예수 영접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10중 8구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10중 8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성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박 겉핥기식의 영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려한다. 나도 이제부터는 전날에는 신앙생활 안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천국 가려한다 라고 결심한 그게 영접이 아니란다는 게 문제다는 거죠. 왜냐?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유대인들은 100%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사실은 유대교인이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100%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우상숭배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하면은 다 순종한다고 다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가 우상숭배한다고 대부분이 멸망했습니다. 그게 뭔 생각이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기독교 그 예수 구원을 믿고 그냥 교회 나오는 예수 믿습니다 해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이거를 우리는 영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자유인과 종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가령 우리가 어디에 누군가에게 전쟁 포로로 잡혀가거나 노비로 팔려갔다고 칩시다. 어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오늘 노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나의 주권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죠? 내가 어제까지 정성집의 아들이라도 오늘 그 정성이 역적 모의에 뭐 했거나 어떤 누명을 썼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정성의 권한이 박탈되고 노비로 전환되면은 모두가 간노비니 뭐니 노비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자유권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어디로 이주해서 다닐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권한이 하나도 안 주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때부터는 종의 이 신분을 사면받기까지는 노비가 되어서 주인의 지시를 따라야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사니까 노비 신세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내 삶을 격려하는 자유인과 내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모시는 노비의 신세는 전혀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자기 주권이 있고 노비는 주권이 없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 말이죠. 구주로 영접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영접했다고 하면은 자기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글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 내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다 그거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그거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라 불교냐 기독교냐 그렇게 해서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거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 산다니까요. 왜냐?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이 정욕과 죄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돌파가 이 머리를 굴려가면서 살아도 절대로 생명길로 갈 수가 없어요. 나의 주권을 버리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모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 생명이 있다 그거죠.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이 말세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한 때가 바로 이 말세지 말입니다. 온갖 이기심이 발동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개인주의가 발동하는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고 보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불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가 워낙 속여 나와가지고 거짓된 것을 참된 것처럼 속여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이걸 영접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수많은 싹군들이가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 자기가 영접을 안 해놓고도 영접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영접을 안 해놓고 영접에 착각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영접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영접한 사람은 주인을 따른다니까요.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영접을 안 했으니까 자기 주권을 고집하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스스로가 알 것 아니에요. 내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 아니냐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거하느냐? 그냥 거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는 너 안에 거할게 그런다고 거하는 게 아니고 나 너와 함께 할게 그런다고 그러한 게 아니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저만한 귀신 들면 점치고 이런저런 신내림 받으면 굿하고 하듯이 주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걸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생명길로 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해서 나를 붙들어서 잃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걸 견인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깊이 설명한다고 될 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구세를 영접한 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속에 주님이 나를 보호해서 이끌어 가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둘째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자, 주님께서 오늘도 그랬죠.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지금 이 말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반석에 집지어야 된다는 게 누가 하느냐? 주님이. 그러면은 너희가 날 들어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 안 듣느냐?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앞에도 예화 속에서 말했지만 집을 짓습니다. 겉으로는 집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뭐 기초공사가 보여야지.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내용은 모르겠고 위에 지은 집은 그럴듯하게 다 이 집 저 집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비가 와서 땅을 치기 시작하면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집은 지금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표가 안 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나 저 사람의 신앙이나 유사유사하니까 표가 안 나요. 아무리 말을 해도. 물론 참된 자들은 이 눈 밝은 자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잘 몰라요. 너나무시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은 아하 내게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내 삶에 주님이 없었고 내가 주님의 지시 속에 주님의 보호 속에 살지 못했구나.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주일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11조며 기타 예물들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런저런 봉사생활도 헌금생활도 하며 살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기독교인처럼 보이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저 사람이나 주의 종들처럼 보였습니다. 심판날이 되면 문제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왜 문제가 생겼을까? 내가 그분을 주여 주여 입으로는 수없이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의 주권을 내어드린 적도 없고 주님의 지시대로 순종해 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좋을 대로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고 여러분은 주의 이 설교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과연 주의 음성으로 듣기는 듣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왕의 음성으로 듣고는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3절 이 초대왕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순종했다는 말이죠.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자기가 먹고 치우려는 게 아니라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으면 멸하면 될 건데 멸하라고 한 것도 너무 아까워.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면 하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얘기되시면 안 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사악한 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스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거역하고 있는 그 죄가 우상숭배다 그거죠. 사악한 신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면 순종해라. 아멘이죠? 사사기 17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에 계속 몇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더래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일어나기 전이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왕이 아니고 하늘의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늘의 왕이 안 계시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영접 안 하다 보니까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좋을 대로, 여러분 소견대로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왕이 안 계시니까. 이거는 어떤 상상 속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시를 따라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데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글쎄 그거는 그 행태의 종교의 모습이고 실제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사울 왕이 그랬듯이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갑니다.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의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살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멸망한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주님.
피할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장 목사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스스로 쏘가서 지금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서 내 이 악한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고집을 부릴 뿐이지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 없는 부분에서. 아멘입니까? 아니 자기 이 주권을 버리고 주님께 순복해 살았는데가 그렇게 꼭 찍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주권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자기 주권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왜? 나를 부인해야 그 다음에 주님의 주권을 따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너에게 메어준 십자가 이런 건 좋네 싫네 어쩌네 저쩌네 시간이 없네 귀찮네 힘드네 어쩌네 그런 소리 헛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메어주는 십자가는 치고 네 십자가 네 못에 태인 십자가는 네가 치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래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내가 나를 부인 안 해. 내가 나를 부인 안 하고 내 주권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러면은 주님은 못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을 인정을 안 해줘요. 주인이 주권을 인정 안 해요. 그 주님이 지시해도 안 들어. 왜 안 듣느냐? 그분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여러분 어때요? 그분의 종으로 사십니까? 목사님 이거 심각한 건데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다고칩니까? 예.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아무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안 다고친다고 편하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찬찬히 생각하면서 할 테니까 너무 다고치지 마세요.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을 부리던 대부분이 다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거죠. 깨닫고도 순종 못하는 자들 대부분이 오늘날 하다가 다 멸망했다 그거죠.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 헤롯도 그랬습니다. 마음의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선지자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으면서 책망을 들으면서 번민을 느꼈대요. 맞기는 맞는데 이러면서도 자기 마음의 그 정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번민하다가 영원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딱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 보여주려면은 10군데 100군데 얼마나 찾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알아서 하는데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거는 좀 셋째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셋째를 좀 뽑아준다면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작다. 왜냐? 문이 일단 좁고 길이 협착해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보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은 뭐냐? 주님이 영접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그 문이 좁은 문이고 내 뜻대로의 길은 넓은 길이지만 주님 뜻대로의 길은 좁아서 찾는 자가 별로 없대요. 예나 지금이나. 그게 생명길이고 천국길인데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는 그거 싫어. 아 귀찮아. 아 꼭 그래야 돼? 나 그러는 것 때문에 예수 못 믿어. 이러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가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자기 십자가 자기 지고 가야 되는 길이라서 사람들이 잘 안 간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이 되느냐, 영원히 행복한 삶이 되느냐, 지금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짱 편하게 기분 내세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니까요, 죄인의 자리로. 내가 지금 제수복을 입고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겉모습은 우리가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수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미 태어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무수히 지은지라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죠. 용서함 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야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먼저 그 모본을 보이셔서 그 길로 아버지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해서 가셨고 지금 우리들은 오라고 하는데 내 개인의 열심으로 내 개인의 어떤 신앙으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해서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의 신이 내게 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영접만 하십시오. 주님께 나의 주권만 내어드리세요. 이거 되시면 하면 영접만 하세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교묘하게 주님 뜻에 순복만 하세요. 그러면은 명이 어느 누구든 7, 8살만은 애들도 다 순종하며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별로 없지만 그 문은 천국 문이요 그 길은 생명 길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믿고 따라만 갈 수 있는 천국인데 자기 속에는 졸대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왜냐? 구원함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 세상 어느 것보다도 온천하고도 귀한 생명이니까 절대로 교만 부려서 고집 부리다가 멸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내가 얼마나 과거에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악하냐,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반석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첫째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반석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건축해야 한다는 뜻이며 또한 주를 믿는다 하면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제사함과 어렵다함을 다 얻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맛대로의 인생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주님, 내가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나의 주님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사 나를 주장하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나의 남은 생에는 주의 뜻대로만의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느샌가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주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임을 믿어야 하고 주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만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면 너의 삶도 쉼을 얻게 되고 너 역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 소견대로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주님 말씀과 뜻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던 그 시대 질서 없는 그 삶처럼 오늘날에 이 한국 교회를 좀 보세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뜻대로 이거는 입에 붙은 구호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뭐 어쩌며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입에 붙은 구호뿐이고 실제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주님 모시고 살긴 사나요? 여러분 안에 주님은 계시긴 계십니까?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찾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 찾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기는 묻습니까? 주님 내가 혹시 주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살고 있지 않나요? 주님 내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묻기는 묻습니까? 기도는 합니까? 주님을 모신 삶을 살기는 살고 있습니까? 일평생에 주인을 모셔보지 않은 자유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주님을 순종하는 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미 순종했고 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순종하며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벗어버려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힘들다고 내 못에 된 십자가 내던져버리고 나는 싫어! 이렇게 하면서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힘이 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면서 참 신앙을 가지려고 안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며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다니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도 듣기만 할 뿐 돌아가서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이가 만약 당신이라면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천국 가기를 진정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뜻을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자유인처럼 살아요.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에 각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산다고 자기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하고는 상관도 없고 주님이 지어준 십자가는 상관이 없고 자기 짐은 없는 것처럼 나는 자유인이야. 내 마음대로 섬겨.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 출석도 내 맘대로야. 헌금도 내 맘대로야. 봉사도 내 맘대로야. 모든 게 내 맘대로야.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안 지어줬을까 하나님께서? 다 지어줍니다. 다 지어주는데 자기가 벗어버린 것이지. 벗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생명입니다. 귀찮다고요?
아, 귀찮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글쎄, 그게 자유인이라니까. 그게 종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순종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서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변화되면 그게 생명입니다.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저도 그 길로 가고 있고 또 가야 하고 여러분들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죄가도 묻지 아니하고 또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영원히 불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웃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모했던 그 아름다운 수많은 은혜들이 저 하늘나라에는 무한대로 있습니다. 그걸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언제? 이제라도 죽으면 그곳에 가서 말이죠. 할렐루야. 나는 기대가 됩니다. 나는 날마다 기대가 됩니다. 날마다 기대가 됩니다. 이 은혜를 다 입으시고 모두가 다 잃어버림 없이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